요한복음에 나타난 핵심적인 단어가 세 단어로 축약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셔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 그래서 요한복음을 사랑의 복음이다,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 생명이라는 말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이 생명은 영생을 말합니다. 그 영생은 인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이런 생명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활하게 한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한 번 죽었지만은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 그 다음에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믿음의 복음이라. 그러면은 이 세 가지 중에서 또 복잡하니까 두 가지 조금 더 축약하면은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목표는 뭐예요? 영생이에요. 생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을 얻는 과제는 뭡니까? 숙제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은 오늘도 성경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도전하게 해주시고 믿음에 대해서 성장하게 하시고 믿음을 계속 강화시켜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어요. 40절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도전을 주셔요. 그 다음에 42절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뭐예요? 믿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오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내용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 다음에 45절,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뭐예요? 믿었다 그랬어요. 물론 안 믿은 사람도 있어요. 자, 오늘 이 성경 본문도 보면은 세 번이나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주시고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또 믿음의 모습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계속 도전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속에 우리가 계속 쌓아야 두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믿음인 거예요. 따라합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님이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는 겁니다. 잘 믿으면 잘 살고 더 잘 믿으면 더 잘 살고. 그러니까 성공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지 않아도 돼요. 부자 되려고 하는 목표 안 가져도 돼요. 잘 믿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나 예수 좀 잘 믿어볼 거야. 이런 부분에 계속 관심을 가지시면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보너스가 우리에게 또 있어요. 하여튼 핵심은 뭐예요? 잘 믿어야 해요. 하고 따라합니다. 잘 믿으면 잘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못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과 같이 믿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참 힘겹지만은 그건 우리 기준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항상 풍성한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고 그분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한번 제가 스크린을 준비한다는 게 자, 보이세요? 크게 더 크게 해보세요. 자, 오늘 이게 이제 나사로의 부활에 있는 장면을 이렇게 그림을 그린 분의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오늘 본문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도움이 되게 해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나사로가 지금 어떤 상황이죠? 죽어 있는데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나왔어요. 근데 몸은 머리부터 발까지 어떻게 돼 있어요? 배로 다 이렇게 완전히 감겨져 있어요. 사람 같아요? 죽은 자 같아요? 죽은 자 같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몸을 감고 있는 것들을 오늘 44절에 보면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몸을 감고 있는 게 풀어져야 사람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죠? 그 뭔가 하면은 돌을 막고 있는 무덤인데 돼요? 없어요? 안 돼요? 자, 이 장면 전에는 뭔가 했냐면은 이쪽에 돌이 있죠. 돌이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자, 나사로의 이 부활이 있기 위해서 한 가지 전제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죽어야 돼. 죽어야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안 죽으면 부활은 구경 못 하는 거예요. 죽어야 돼. 따라합시다. 나죽 예사. 뭐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사는 것. 내가 죽어야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무릇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우리가 죽는 연습을 매일 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잘 죽으셨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발자취를 보면은 죽어 있는 흔적들이 참 많아요. 죽으면은 뭐예요? 삽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참 기분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이틀 전에 집사람이 따라오래요. 그래서 제가 쫄쫄 따라갔는데 어디로 갔느냐, 진흥마트를 갔어요. 물건을 사야 되니까 왜 제가 저를 불렀겠어요? 물건 들라고. 그래서 바구니 장바구니 들고 쫄쫄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한가닥 이제 실었어요. 뭐 오이도 씻고 뭐 두부도 넣고 뭐 이런 다 실어가지고 오는데 마침 얼음 과자가 있는 그 냉장고 입을 싹 지나면서 제 눈에 탁 띄는 게 뭔 거예요? 싸만코 아세요? 얼음 있고 통팥이 들어있는 붕어빵 제가 좋아합니다. 뭐 제가 하나 사주자니까 2개 먹어 이러더라고. 작년에는 비비빅 하나 달라 했더니 막 제가 야단 맞았는데 금년에는 하나 사주세요 했더니 2개 먹어 이러더라. 그래서 제가 그날 밤에 혼자서 밤에 자기 전에 하나를 먹고 또 오늘 밤에 자기 전에 하나 먹으려고 제가 또 냉동실에 넣어놨습니다. 우리 손자가 모르게 깊은 곳에 이렇게 딱 감추어놨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보고 사람은 변하는구나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 따라 사람은 변합니다. 작년에는 비비빅 하나 사달라 했다가 혼이 났는데 이틀 전에는 그걸 아주 2개를 사주더라고. 죽어야 돼. 그래 죽자. 비비빅 가지고 내가 뭐 삐지면 안 되지. 그래 포기하자. 내려놓자. 비비빅을 내려놓고 1년을 살았더니요 싸마코가 2개 생겼어요. 죽으면 부활합니다. 내려놓으세요. 따라합니다. 주여 나는 죽었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면서 할 말은 다 해.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짜증내고.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따라합니다. 죽은 자는 뭐가 없다? 아이고 잘하시네. 똑똑해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 난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십자가에 나는 못 박혀 죽었어. 김지원 지사님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죽은 자는 뭐가 없다? 근데 할 말 다 하잖아. 살아있는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근데요 1년만 견뎌보세요.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싸많고 뭐 통팥들은 그게 문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있기까지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사로가 이제 부활을 해서 정상적으로 살기까지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어야 했었어요. 첫째는요, 나사로의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예수님이 옮겨라 그랬어요. 옮기고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권세 있게 명령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이렇게 막 정상으로 못 살잖아요. 밥도 먹어야 되고 손도 씻어야 되고 또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풀어서 저 몸을 감고 있는 모든 배 옷을, 저걸 세마포를 딱 풀어서 다니게 해라. 오늘 이 핵심 내용은 두 가지. 나사로야 돌 옮겨 놓으라. 그 다음에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돌을 옮겨 놓아야 되고 나사로의 몸을 동여매고 있는 수건을 풀어야 나사로는 부활 이후의 삶을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을 조금 더 우리 내면의 모습으로 연결을 시킬 때에 우리 내면에 있는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들고 초라하게 만드는 문제들을 풀어야 돼. 이 몸을 감고 있는, 몸을 동여 매고 있는 저 끈들이, 저 배들이 풀어지듯이 우리 인생을 꽁꽁 동여 매고 있는 그 결박을 풀어야 돼. 그것을 풀어야 우리는요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40절에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라. 이걸 좀 오늘 우리의 말로 옮기면요, 인간적으로는 안 되고 인간적으로는 묶여있지만 네가 묶여있는 것을 풀면은, 나를 믿고 풀면은 네가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생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나를 믿고 풀어라. 풀어야 돼. 안 풀려는 인생은요, 일단 내 안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엇이 나를 묶고 있는가?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묶여있는 것들을 잘 주의 이름으로 푸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주어에다가 써놨죠. 첫째는 뭡니까? 풀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요, 용서 못하는 것. 용서 못하는 것, 그 밑에 들어보면요, 내적 맹세가 있고요. 그리고 용서 못하게 되는 우리 안에 경관진, 썸뿌리 판단은 부정적 판단이에요. 사람을 보면요, 항상 부정적으로 늘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요. 옷을 왜 그래 입었어? 밥 먹는 건 왜 그렇게 먹어? 잠자는 모습은 왜 그래? 왜 그렇게 돈 그렇게 써? 보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특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긍정적인 것은 안 보여. 항상 안 좋은 것만 눈에 들어오는 그런 부정적인 눈이 항상 열려 있는 사람, 긍정적인 눈은 닫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자식을 볼 때, 부모를 볼 때, 심지어는 목사님을 볼 때도 그래요. 그 다음 어디에서요? 우리 안에 그것이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돈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풀리고, 관계가 안 풀리고, 계속 마음이 다 뭐예요?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풀어야 될 게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서 잘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장수하리라. 땅에서 안 풀리는,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사람은 땅에서 안 풀려. 매사가 꼬이고 얽히고 그냥 막 뒤죽박죽. 그 다음 뭐예요? 늘 몸이 아파. 항상 아파. 안 아픈 날이 없어. 아침에도 아프고 점심에도 아프고 저녁에도 늘 몸이 아파. 건강이 없어. 그 원인은 뭐냐? 부모와의 관계가 막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관진이라고 했어요. 이 경관진은요, 생각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안에 아까 얘기한 대로 항상 뭘 보면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늘 삐딱하게 보고, 늘 왜곡되게 보고, 늘 밝은 부분을 안 보고, 늘 어두운 부분을 보는 특화된 그런, 우리 안에 생각이 시스템, 기계화된, 그게 완전히 그냥 우리의 인격화되고 내면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네 번째는요, 성취지향성이에요. 이 성취지향성의 그 가장 근본적인 뿌리는 뭔가 하면요,
부모에게 거절당하고 부모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요, 항상 모든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성향이 너무 강한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모든 우리의 행위에, 모든 우리의 예배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그 근본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와야 돼.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항상 보상을 기대하고 인정받는 것을 기대하고 칭찬을 기대하는, 목사님은 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목사님은 칭찬 한마디 안 해? 이렇게 수고한 것에 대해서 항상 보상을 기대하고 늘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기를 원하는 이런 것들. 이게 뭐예요? 성취주향성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 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으니까 하는 데까지만 하고 못하는 부분은 다음 주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사로가 이렇게 결박이 되어 있는데 이 풀어야 돼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동여맨 인생과 같다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자기를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거예요. 족쇄. 용서 못하는 것은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용서를 못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우리나라에 한때 인간시장이라는 유명한 책 아시죠? 읽어보셨어요? 예. 저도 옛날에 읽었는데 다 내용 다 까먹었어요. 그 소설이 우리나라에서 100만 부 이상이 팔렸던 베스트셀러 작가가 누구죠? 김홍신이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지금 나이가 77세인데요. 국회의원을 2번이나 했어요. 이분이 한때 우리나라의 그 당시 최고의 작가였던 최인호 씨를 굉장히 마음으로 미워했던 때가 있었대요. 왜 미워했느냐? 너무 잘 나가는 작가예요. 너무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어요. 글도 너무 뛰어나게 잘 써. 그 시대의 최인호가 지은 대표적인 소설 아세요? 별들의 고향이라는 유명한 영화도 나오는데, 이 최인호 작가가 너무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베스트셀러로 존경받고 유명해지니까 이 김홍신 씨가 은근히 그를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 밑바닥을 질투하는 거죠. 시기하는 거죠. 자기 동료들끼리 모이면은 맨날 그 최인호를 욕하고 험담하고 그랬어요. 근데 최인호를 욕하고 험담했지만 한편으로 돌아서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야, 네가 글을 못 쓰니까 자꾸 그렇게 험담하지. 너도 잘해보면 너도 잘하면 그런 말이 안 나올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괴로운 거예요. 왜? 미워하니까. 그러던 어느 날 김홍신이 어떤 자리에서 이 최인호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다. 그래서 최인호 자기 선배죠. 작가로서. 선배님, 제가 선배님을 너무 미워했습니다. 용서를 부탁합니다. 미워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인호가 김홍신을 끌어안으면서 내 앞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얘기한 사람은 자네 한 사람밖에 없어.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그날부터 두 사람은 너무너무 친하게 지내는 친구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둘도 없는 사이가 됐어요. 김홍신 씨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통해서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미워하면 그 사람의 노예로 사는 겁니다. 주인으로 살아도 인생이 짧은데 왜 노예로 살겠습니까?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은 그 미워하는 상대방의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오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가, 용서해 주신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용서할 때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8장 보면 제일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왕이 용서를 해줬어요. 탕감해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60만 분의 1이에요. 60만 분의 1. 자기한테 빚진 100데나리온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왜 빚 안 갚냐면 그 사람 역사를 붙들고 어떻게 해요?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때 주인이 그 소리를 듣고 탕감해준 그 사람을 다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 용서해 주는데 너는 왜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 못 해주냐? 너는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 그래서 도로 이 사람을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쳐넣었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나를 어디다 넣는 거예요? 감옥에 쳐넣는 거예요. 이 표현이 잘 이제 이해가 되겠죠. 용서 못하는 것은 자기를 그 사람의 노예로 만들고 나를 다시 감옥에 쳐넣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특별히 나한테 상처를 많이 준 사람, 그 인간만 보면 지긋지긋해. 그 인간 보면 밥맛 떨어져. 그 인간하고 한 번만 말 섞으면 잠이 안 와. 용서하세요. 근데 용서할 때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용서해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 용서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대요. 그만큼 주님은 우리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신다는 뜻이에요. 특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미래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자, 가족의 두 얼굴의 한 일화를 제가 소개합니다. 어떤 가정에 딸이 하나 있는 집이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굉장히 미남이에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굉장히 돈도 잘 벌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미남이고 돈도 잘 버니까 자연스럽게 주위에 막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누가 따라올까요? 여자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너무 돈이 잘 되고 서울에 본점이 있는데 지방의 대도시에 지점을 세울 정도로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방마다 집이 한 채씩 다 있는데 그게 누가 있어요? 현지 여자분들이 다 같이 살고 있었어요. 어린 딸은 그런 아버지를 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런 남편을 둔 엄마를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지는 늘 뭐 인물이 좋겠다, 돈도 있겠다, 지방을 다니면서 아버지는 룰루랄하고 지내는데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엄마의 모습은 너무너무 불쌍하고 가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한 번은 남편이 온다고 해서 엄마가 정성껏 저녁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머니는 밥상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아버지는 그날 밤에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 남편을 기다리는 엄마의 뒷모습을 본 이 딸은 마음에 굳게 맹세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엄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내적 맹세라는 거예요.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다 해봤잖아요. 저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은 여자는 안 얻을 거야 이랬어요. 근데 제가 짜장면에 넘어갔지 않습니까? 살아보니 엄마 같은 반대 여자가 아니고 우리 엄마보다 더 세다, 더 약하더라? 더 세요. 이건 살아보니까 알게 된 거예요. 살기 전에 몰랐죠. 저는 짜장면에 그냥 천사인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 세요. 비비빅 하나 사 먹으려다가 혼났어요. 이 딸아이가 10살 때였어요.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절대로 아버지 같은 남자는 안 만날 거야 했어요. 그래서 이 딸은 10살 때였는데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그래서 아버지 정반대되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버지하고 반대되는 남자를 만나서 살겠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엄마 같은 저렇게 남편을 기다리다 못해 외로움에 빠진 저런 엄마 같은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17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기도가 응답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된. 그녀가 선택한 남자는요, 그동안에 17년 동안 기도했던 내용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남자를 만난 거예요. 결혼하겠다고 얘기했더니 주변에서는 다 반대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도시락 싸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근데요, 이 여자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됐으니까. 그럼 어떤 남편을 만났다고요? 첫째, 얼굴이 안 받쳐주는 남자. 두 번째, 어떤 남자요? 돈을 못 버는 남자. 오로지 자기만 바라보는 이 남자를 만난 거예요. 그토록 바라던 남자, 엄마와는 다른 인생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정말 행복했습니다. 역시 내가 잘했지. 판단을 잘했고 기도를 잘했지. 그런데 그 행복은 숏타임, 잠시. 얼마 뒤 그녀는 기절할 정도로 충격받는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겁니다. 못나고 경제력이 없는 안전지대인 줄 알았는데 그 남편이 위도한다는 사실에 여자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그녀의 꿈은 엄마와 다른 인생을 사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녀는 엄마보다 훨씬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지만 인물이 받쳐줬고 경제력이 받쳐졌는데 딸은 인물도 경제력도 없는 엄마보다 훨씬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녀가 기대한 남편은 자기만을 사랑해줄 남자였기에 자신의 눈높이를 낮추면서 결혼했는데 그 기대감이 무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첫째는 뭡니까? 이 여자의 이 딸의 결혼 배우자 선택에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부모였습니다. 어머니였고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와 반대되는 남자를 선택하면 잘 살겠다는 그 생각이 이 남자를 선택하게 된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에 이 틀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다 그런 틀이 있어요. 우리는 다 그런 틀이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 틀이 있어요? 얼굴 잘생긴 남자는 뭐한다? 바람 피운다. 맞아요, 틀려요? 네? 안 틀려요? 아, 그럼요. 그게 건강한 눈이에요. 아, 우리 박 교사님 건강하죠. 돈 많은 남자는 반드시 바람을 피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 이 여자는요, 미남인 남자의 프로포즈는 다 거절한 거예요. 돈 많은 남자 프로포즈 다 거절한 거예요. 이 여자에게 프레임, 틀이 만들어진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사고 체계가 완전히 딱 이렇게 기계처럼 찍혀버린 거예요. 뭐예요? 돈 많은 남자, 얼굴 반반한 남자는 다 바람 피운다. 그런 인간들은 안 만나. 대학교 다니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수많은 남자들의 프로포즈를 받았지만 아웃. 그래서 제일 얼굴이 안 받쳐주고 제일 못나서 빌빌하는 남자, 그 여자만 쳐다보는 그 남자를 선택했는데 이게 뭐예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에도요 그런 생각의 틀이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기계가 장착된 것처럼 이 생각에 딱 장착된 왜곡된 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요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었어요. 보사님, 예, 있어. 짜장면 2그, 꽃배기 2그, 만두 4접시. 먹고 나가면은 뒤에서 돈을 찔러주는 이 여자가 천사인 줄 알았어. 그 나오면 잔돈이 남잖아요. 그것도 저 사람 쓰세요. 차비 나세요. 재미가 솔솔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함정인 줄은 몰랐죠. 천사인 줄 알았어요. 예. 가자. 네. 어디 갈래? 가자. 네. 항상 네. 이런 여자가 어디 있노? 세상 천지야. 완전히 우리 엄마 반대다. 살아보니 10년 지나면서요. 와, 독재
물론 뭐 저도 문제가 있겠죠. 뭐 다 뭐 쌍방울 세요. 세요. 근데 센 원인이 이제 내 문제도 있더라고요. 내 문제.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이 그런 틀을 만들어준다는 것이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이 딸은요, 아버지에 대한 미운 마음이, 아버지에 대해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항상 마음에 담아 있었어요. 이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노예가 된 거예요. 아버지의 노예가 되면은 주체적으로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기준에 남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노예가 되는 거죠. 생각, 사고, 체계 자체가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을 발목 잡는 거예요. 발목 잡는. 두 번째는요, 뭐라 했어요? 나는 절대로 엄마 같은 인생 안 살 거야. 아버지 같은 남자 절대로 안 만날 거야 라고 하는 내적 맹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다 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너무 강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강해서 나는 절대 엄마 같은 여자 안 만날 거야 했는데, 사실은 엄마 같은 여자가 저한테 프로포즈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그 여자를 버거웠어요.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었어요. 이제 처음으로 얘기하는데 이거 소문나면 안 돼요. 버거웠어요. 잘 나갔어요. 그 여자들은요, 인물도 있고 돈도 있어서요. 근데 내하고 데이트를 하는데요, 한 번은 그분이 저보고 그때 전도사 때니까 식사 한번 하재요. 좋다고. 저는 그때 양복 한 벌 가지고 1년을 입었어요. 달아가지고요. 근데 그분이 저보고 어디 가서 경양식집에 가재요. 나는 경양식집에 간 적이 없어요. 늘 짜장면, 붕어빵, 뭐 국화빵 이런 거 먹는 수준의 무슨 경양식이에요. 근데 그분은 고등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국어. 근데 그분이 저보고 전사님 식사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걸 갔죠. 그래서 양복을 딱 입고 이제 경락집에 간다니까 티셔츠 못 가졌다 양복 입고 갔는데, 그 처음으로 제가 칼질을 했습니다. 뭐 가면 뭐 함박 스테이크를 시키더라. 함박이 뭔지 스테이크 뭔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대로 그냥 딱 했죠. 포크와 막 이렇게. 그 다음 또 컵이 탁 나오잖아요. 디저트. 너무 막 이런 세계도 있네. 맨날 짜장면에다가 국화빵, 붕어빵 먹는 수준에. 근데 이제 집에 돌아가면서 둘이서 한 두세 시간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얘기가 딱 폰트가 있잖아요. 나를 좋아하는구나 일으켜지더라고. 근데 제가 1년을 묵상했습니다. 아니다. 너무 버겁다. 똑똑하지요. 학교 또 고등학교 선생님이고 국어 선생님이고 시도 잘 쓰고 그랬어요. 이분은 신호를 보는데 저는 버겁다 느꼈어요. 버거워. 안 해. 그래서 그 다음 제가 안 만났어요. 최초의 공개니까 소문은. 그런 그 선택에 대한 기준이 뭐였어요? 우리 어머니가 기준이 된 거죠. 근데 저도 잘못 산 거죠. 만약에 그 여자하고 살았으면 제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잘 나가다 하면 저희 아내가 성질 낼 것 같고 말을 잘해야 돼, 수정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장면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딸은요,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판단하고 비판했고요, 엄마에 대해서도 비판 판단했습니다. 이 뭐예요? 부모 공경이 없는 거죠. 부모를, 성경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태도는요, 딱 한 가지 얘기했어요. 공경이에요, 공경. 공경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존중해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딸은요, 부모를 비판, 판단, 정죄하는 마음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비판은 비판을 부르고요, 판단은 판단을 거두게 돼 있어요. 부모를 판단하는 거 내려놓으세요. 어쩔 수 없어요. 썸뿌리 판단, 부정적 판단은요, 남자를 왜곡되게 본 거예요. 그래서 돈 많은 남자는 바람쟁이, 미남인 남자는 바람쟁이, 이런 틀이 이 여자한테 딱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아까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현장 보면 돈 많다고 다 바람 피우고 미남이라고 다 바람 피웁니까? 못난 남자들도 바람 피우고요, 가난한 남자도 한다고요. 그런 기준이 뭐예요?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가 만든 거야. 그래서 우리는요, 무릇 지키는 만한 것보다 더 참 중요한 것은 너희의 생각이라. 우리 이 생각 프레임, 이 생각이라는 틀, 생각이라는 이 기계화된 체계 자체가 굉장히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풍성하게 만들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부정적 판단. 항상 보면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항상 보면은 좋은 점보다는 부정적인 거예요. 본능적이고 기계화됐어요. 본인이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배우자를 볼 때 부정적인 걸 먼저 보세요. 긍정적인 걸 먼저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볼 때 긍정적인 부분을 보세요. 부정적인 부분을 보세요. 그럼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부정적으로 보세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볼 때 내가 학교에서 가 맞아도 우리 옛날에 그 누구예요? 이래 그 만화 잘 나오는 이광수라는 사람 있어요? 광수 생각이라는 있죠? 기억나죠? 광수 생각. 그 광수라는 사람이 학교에 가서 통지표를 받았는데요. 전부 다 올가야. 가나다라 마바사가 아니고 올가라고 수명과 가. 그래서 그걸 엄마한테 갚아드렸더니 수는 우수할 숫자야. 우는 우등할 우자고 미는 아름다울 미라고. 너는 가투성이네. 가라는 뜻은 가능성이 많다는 뜻이야. 어때요? 해석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는 가능성이 많다는 엄마의 그 말에 너무 막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 나는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인생에 여러 가지 고민은 있었지만 결국은 광수생가라는 그 만화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요, 진리가 아닌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미남인 남자는 무조건 바람 피운다. 돈 많은 남자는 바람 피우고 마누라를 속삭인다. 이런 정형화된 이 기계적인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어때요? 의심해야 됩니다. 거부해야 됩니다. 왜곡된 자기 신념이죠. 이 진리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상처는 내가 받지만은 상처에 대한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 다른 이야기입니다. 펜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적 치유의 책에 보면 이런 이분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이 펜이라는 여자는 인물이 좋았어요. 근데 두 분이나 남자에게 사랑의 배신을 당한 아픔이 있어요. 이 여자가 사랑했던 두 남자는 다 젠틀했는데 바람둥이야. 양의 탈을 쓴 늑대 같은 남자예요. 두 남자는 이 이쁘고 아름다운 펜이라고 하고 이렇게 노는데 장밋빛 사랑의 말로 막 여자의 마음을 사주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는 펜이를 가차없이 버리는 거예요. 두 남자에게 그렇게 버림받은 펜이는요, 너무 마음이 막 좌절이 된 거예요. 나는 다시는 남자 안 만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여자의 아픔에 진심 어린 위로를 해주고 그리고 이 여자의 아픈 상처를 품어주었던 좋은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남자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 가운데 자신에게 친절하게 정말 자기를 존중해 주었던 어린 시절의 남자들을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또 기억나고 대학교 교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아끼면서 자기를 친절하게 대해 주었던 교수님, 그리고 자신을 정말 사랑으로 돌봐 주었던 삼촌,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따뜻한 사랑으로 양육해 주었던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물론 나쁜 남자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은 경험했어요. 그렇지만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나한테 정말 자상하고 친절하고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좋은 남자들도 많았어 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두 남자에게 배신당한 것에 대해서 이것도 삶의 일부분이야, 전체는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배신한 그 두 남자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 지었습니다. 그래, 저거 나는 어떤 남자를 조심해야 될지 두 가지를 배웠잖아.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될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내적 맹세한 것을, 나는 남자를 안 만날 거라고 하는 내적 맹세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 후 이 팩이라는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었다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정리합니다. 용서 못하는 것은 그 대상과 나를 묶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용서 못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용서 못하는 것은 내가 그 사람을 꽉 쥐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쥐고 있으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이슈, 이 사람 속에 있는 부정적인 이슈가 내가 뭐예요? 쥐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공유한다. 이 사람이 알코올 중독이 나면 나 알코올 중독자 미워하지만요, 그 알코올 중독을 나도 공유하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이 도박이다. 아저씨 도박 싫어. 그래서 그 사람 미워하는 그것을 인해서 도박하는 사람들 다 내 원수야 하는 그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내가 막 쥐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도 끌어다니는 노예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이슈가 나도 공유하니까 내하고 또 결혼한 남편이나 내하고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에 난 가족들은 다 하나잖아요. 온 가족들이 또 하나, 자녀들까지 공유하게 돼요. 용서하고 버려요. 버리면 내가 이 여기서부터 뭐예요? 나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 진리가 뭐예요? 용서하라는 진리잖아요. 용서 안 해. 그냥 딱 이렇게 하죠. 발톱을 세워가지고 자기는 정상인 줄 아는데 손 뜯으면 뭐가 해요? 얼굴이 핥히는 거예요. 자기도 핥고 남도 핥고. 내가 그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정서적인 노예가 되고, 심지어는요, 마귀가 거기에 틈을 타서 들어오면 마귀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면은 묶이는 것을 푸는 것이 됩니다. 어둠의 교류가 차단되고요, 자유가 있게 되고요, 평강이 있게 됩니다. 용서하지 않으면은 자유는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참여해서 우리 한 곡 부르면서, 제가 집 사람하고 싸우면서 제일 부르기 싫었던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415장 찬미에서 이게 자꾸 떠이는데 내가 부르나 봐라. 아이고, 아내가 어떻게 꼴보기 싫은지. 근데 이제 부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될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주님께 맡긴 채로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추악한 나의 욕심이여 슬픈 나의 자존심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멀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그냥 맡기세요. 우리는 용서하면 돼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마음에 진심으로 용서를 해라 그랬어요. 진심으로, 가짜로, 형식적으로 적당하게 하지 말고 진심으로 용서해라. 다시는 그것을 기억하지 않을 만큼 온 마음으로 용서하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기도하세요. 한 사람만 기억해 보세요. 그 사람을 용서하세요. 혹시 아버지가 엄마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면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나도 용서합니다. 은밀하고 비밀한 상처가 있어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지 못하면 내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서 평생 가난하고 피폐한 인생을 살게 돼. 용서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면서 풍성한 삶으로 전진하면 돼요. 용서하세요. 그 한 사람 그래요. 힘들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는 매일 용서가 필요해요. 매일 해야 돼요. 70번에 7번씩 매일매일.